내일부터 3주간 5월 15일의 복음 집회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둠에 갇혀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번 3주 동안에는 하루 3시간씩 우리가 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물론 3시간은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좀 힘을 모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 하루 3시간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3시간을 기도하면서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3시간 기도할 수 있네? 이렇게 좀 스스로 놀라는 은혜를 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오늘 카드가 준비 안 됐는데요. 내일 아마 지하 기도실 앞에 비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거기다가 본인이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고 매일 기도 시간을 또 그 카드에 적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별로도 주말이나 혹은 목장 식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좀 기도도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20일 금식하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3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이 영적인 에너지가 나왔으면 합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또 유혹하고 또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최근에 와서 자꾸 흔들리거나 또 자꾸 무너지려고 한다면 이게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잘 대처해야 되는데 최고의 대처는 힘을 길러서 싸움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잠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의 틈만 생기면 해집고 들어옵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 집회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쟁인데 비무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장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거하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건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실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셔서 시간을 보너스로 한 2시간이나 3시간씩 더 주시면 좋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빈둥빈둥 사는 사람도 24시간.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24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무장하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로 일단 와야 돼요. 거기 뒤에 가 있으면 우리는 무장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무장을 못하면 100% 패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되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면 아래의 전쟁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기면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주님이 가시려는 지역으로 미리 이렇게 보냈어요. 둘씩 짝을 이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긴 하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생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이리 떼가 우글거리는데 어린 양이 한 마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일은 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세력이 워낙 힘이 세거든요. 힘이 셉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병자를 고쳐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해줘라.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거울 거리로 나가서 발에 묻은 그 거울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듣는다는 말은 내 말을 듣는다는 의미고 너희 말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나를 거부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보면 거부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거부를 당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시는 안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일시간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를 거부한다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누굴 거부하는 거다? 나를 거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거부한다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거부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너를 보낸 나를 거부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거부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욕도 막 합니다. 근데 그게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그렇고 우리는 또다시 복음 들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하러 갔던 70인이 돌아왔어요.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사실은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보내졌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실패하고 기가 팍 죽어서 자신 없어 하면서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때가 있는 데 가서 그들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5월의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너무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별로 놀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거든. 주님이 그들에게 악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지 마음이 아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막 떨어지는 걸 아마 주님의 눈에 보이셨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광경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얘네들이 제대로 하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리 가운데로 보낸 양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줬다. 그러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줬거든요. 여러분, 이 권세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70명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확신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전쟁은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서.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이겨야 진짜 강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기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이기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의 보고가 올 15일 복음 집회 이후 우리들의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한 건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해치고 가갖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도를 터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되게 만드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보여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3가지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첫째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실은 원래 모든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였죠? 기사와 표적과 병 고치는 역사들도 계속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 뭐였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변하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인식은 해야 돼요. 못 변하더라도 이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은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체 모습은 어떨까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고 우리가 그 모델을 지금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우선은 뭐 자기를 보면 알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슬 달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가? 그 다음에 진짜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 못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약하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만. 저변 확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자꾸 여기서 변질된다는 얘기죠. 이 상태를 유지를 잘 못하고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질 안 될 수 있는가?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길래 이런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계속 나타났을까요? 지난주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한 주 동안 좀 묵상해 보실 것을 권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묵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되게 답을 찾았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한 답이 거의 다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힘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있다가 보니까 그 교회의 이 저변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동력이 있고 이 힘 때문에 그 교회 저변에 흘러가고 있는 에너지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동력이 떨어지면 밑에도 죽어요. 밑에도 죽으면 위에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동력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고 이 힘 때문에 밑에 뭔가가 계속 흘러가야 되고 그러면 위로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힘의 원동력 한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 그 힘의 원동력 첫 번째가 뭐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이 살아있었어요. 복음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복음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살아있어요? 복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복음의 내용을 안다 모른다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을 잘한다 잘 모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버렸는가를 묻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지금 내게. 복음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이 죽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복음이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다 아는데 전혀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죽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복음이 다 죽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당연히 세상에 하나님을 못 보여주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삶의 여러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힘이 발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살아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가 복음인가 하는 것하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건가? 이거를 베드로와 열한 사도의 설교와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금 내 안에 살아나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열한 사도의 설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이 설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첫 번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에 했던 설교가 이 설교예요. 저는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 순수 복음이에요. 순수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에도 이 순수 복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하신 일이에요. 순수 복음이에요. 이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53, 4일 전이에요. 두 달도 안 됐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53일 전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이때로부터 기점을 하면.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루살렘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셨으며 또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까지 얘기는 유대인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53일 전에. 오순절이 언제냐?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요때를 시점으로 하면 며칠 전이에요? 53일 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동의할 수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생각해서 실제로 53일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도 저 신성모독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라고 외친 사람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라는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설명하는데요. 굉장히 새로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읽진 않겠습니다. 자, 27절만 한번 좀 잘 보십시오. 27절 보셨죠? 노란 글씨.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다윗, 이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 지금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이에요. 그대로 인용했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은 대표적인 메시아의 예언 중에 하나인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부활한다. 구원자가 부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썩지 않게 하실 거룩한 분, 다윗이 말한 썩지 않고 거룩하게 하실 분이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게 다윗 자기를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 얘기는 유대인들이 다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윗이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다윗의 묘는요 실로암 못 남쪽에 있었는데 현재는 예루살렘 마가의 기념교에 가까운 곳에 다윗의 무덤으로 알려진 유대교의 성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여기서 다윗의 무덤을 얘기할까요? 다윗이 지금 무덤 가운데 있다. 이 말의 의미는 27절에서 썩지 않게 하실 거룩한 분이 다윗은 아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썩지 않게 하실 분이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이 무덤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썩지 않게 하실 거룩한 분, 그러니까 부활하게 될 거룩한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하려고 부활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죽었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는 분이 있다면 그가 구원자인데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이 다윗의 예언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을 누가 했냐?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그가 곧 무엇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물론 이제
일반 다른 선지자처럼 계속해서 예언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중요한 메시아 예언을 몇 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자에 앉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뭘 알고 있다고 말합니까? 맹세.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알고 있다. 31절입니다. 자, 그 맹세를 다윗이 알고 31절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뭘 내다봅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뭘 봅니까? 부활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는 뭐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부활을 내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확정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구원자다. 이것을 유대인에게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3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뭐다? 증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구원자인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활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뭐다? 증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누구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3절에 35절 볼까요? 읽진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앉히셨습니까? 그분의 오른쪽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설교하는 이날, 오순절날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오신 결과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 귀로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순수 복음의 결론인데 이 복음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 결론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순수 복음이 살아있었어요. 이 복음이 살아있으면 따라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따라옵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예.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37절.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자, 지금 베드로가 11사도가 설교를 하죠. 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확 찔렸어요. 여기서 찔렸다는 말은 헬라말로 카타니소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격하게 찔러 관통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매우 강한 터치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터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럽기까지 했어요. 이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터치하니까요. 어둠 속에 가려 있었던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 50여일 전에 자기 자신들이 신성 모독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조상 다윗이 예언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야, 우리가 진짜 큰일 날 일 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죽였네? 어떻게 하면 되지? 굉장히 마음이 격하게 요동했어요. 마음을 확 하나님 말씀이 찔렀어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예. 11사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애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복음이 살아있으면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애통하고 말씀을 듣다가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계속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전혀 터치가 안 되면 아무리 말해도 사실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정말 마음을 확 관통하는 이런 이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에서 40절. 너무 마음 찔려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청중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봤거든요. 죄를 봤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진실되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사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라는 태도를 갖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어디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이야, 이게 보통 죄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마음에 확 찔리고 다가오면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회개가 돼요.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까지 그들의 죄를 봤어요. 그런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하죠.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했죠? 그 죄를?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짐승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고 간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죄가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사죄는 실제 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일은 실제 하는 일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죄 없다고 하십니다. 왜요? 용서했으니까요. 여러분, 사죄의 은총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여러분,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 받게 되고 또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39절에 그랬죠? 39절에.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은혜는 주어집니다. 자, 41절 볼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날 베드로와 열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우선 가슴이 찔리고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접한다, 기쁘게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복음을 들었던 청중들은요, 그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머리를 끄떡끄떡한 게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살아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살아있는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순수한 복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현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살아있었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먼저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죠? 근데 120명의 면면을 보세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날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자, 이들의 가슴 속에 뭐가 살아있어요? 복음이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그냥 머리를 끄덕끄덕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신랄하게 봤어요. 아,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봤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그때부터 자기들이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 자리로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순종과 기사와 표적과 변화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진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계속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 계속 일어나요. 삶의 변화 계속 일어납니다. 자, 우리 안에는 이 순수한 복음이 지금 있을까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신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전혀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전혀 안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복음이 살아나야 다시 시작돼요. 복음의 마음에서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고 계세요? 언뜻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을 따릅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전혀 안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읽으면 늘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아니, 그냥 따르면 되지 왜 꼭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 왜 꼭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난 그냥 따라가고 싶다. 이런 분 계시죠? 나는
지금도 잘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따라가긴 하겠지만 뭘 꼭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이 필요하냐? 왜 꼭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주님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일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뒤집으면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모임에 다 나와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따르려면 꼭 자기 부인해야 됩니까? 왜 주님을 따르려면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안 지면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자기 부인 안 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누구를 따르죠? 누굴 따라야 되죠? 예수님 따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확인해야 되잖아.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아, 진짜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이 금방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뭘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다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등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도 자기가 갖고 하고 싶은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뜻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뜻대로 산 적은 없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살았어요. 자,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 예수님 어떻게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어요. 자기 뜻은 늘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진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셨어요. 삶이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삶의 목표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삽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죠. 자, 마귀가 왔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 줄게. 그러니 힘든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말고 이거 다 누리면서 살아. 이게 시험이었잖아. 그렇죠? 여러분에게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마워. 그리고 덥석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절합니다. 난 세상 영광 구하러 온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이야. 거절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좋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니네가 진짜 사람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버렸습니다. 자기 부인,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은 계속 기억하고 계셨어요.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너의 능력을 좀 과시해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냐? 아니야, 난 그렇게 안 살아. 물리치셨어요.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유혹하느냐? 굳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고통스러운 길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것 붙잡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라고 계속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뭘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잖아.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 부인 안 하고 따라갈 수 있나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따라가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는 어떻게 져요? 날마다 져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 주님을 안 따라가면 주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라. 너무 예수님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에 성공해.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너만을 위해 좀 살아. 괜찮아. 네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니까 너의 뜻만 생각해라. 너의 미래만 생각해. 너가 꾸고 있는 아름다운 꿈만 바라보면서 살면 돼. 돌아봐. 너처럼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 굳이 너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 매일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쉬지 않고 올라와요. 어제 온 거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해결했는데 오늘 또 올라오는 거. 내일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시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따라가는 게 가능할까요? 순수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시작될 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 복음 앞에 다시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확신 위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다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따르는 삶의 출발은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 복음, 오늘 베드로와 11사도가 있던 설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수준 안 높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순수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세상에 하나님 보여줄 수 있고, 이게 살아있어야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순수한,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복음이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